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진리가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육적 자아의 종으로 살다 죽을 그런 저희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지구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여 각자 저희들의 영혼에 세워놓으신 그 아버지의 계획만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각각의 영혼에게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제일독서 다니엘 예언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보신 다니엘 예언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어, 관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스림이 그 재림이 어떻게 인류에게 도래하게 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부터 보시면요.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됐다. 자, 환시를 지금 다니엘 예언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연로하신 분께 갔대요. 연로하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자,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느님 아버지께 지금 가시자 그분 앞으로 인도됐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이 상황은 뭐냐?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됐다.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 영광, 나라가 주어졌대요. 왜? 산 희생제물로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퍼펙트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한이 다 예수님에게 상급으로 그 위대하신 산 희생제물로서의 상급에 상응하는 권한이 주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이 있으셔서 이제 민족들,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대요. 자, 여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승리한 사람들의 나라. 승리한 사람들의 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 봤을 때 모든 민족,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는 이게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관점. 그렇죠? 전 인류, 전 세계적 관점의 영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색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게 될 것을 지금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문장의 힌트를 통해서 이거는 없어지고 쓰러지고 말 이런 자연법의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 또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그럼 이것은 완성된,
즉 다시 말해서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즉 우리가 매일 표현하는 그 성화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천년 왕국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거다. 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거기서 살라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으로 선악과를 따고 그 자신의 그 의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로부터 떨어서 뛰쳐나옴으로써 그때부터 자아라고 하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에 눈이 떠지면서 죄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잖아요. 인류가요. 그 이후로.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되면 그 변질되기 이전에 아름답고 부족함이라고 넘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뜻한다. 그때가 올 것을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신 7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새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고 그 새천년 왕국을 살아간다는 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주님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길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1독서는 다니엘서고 2독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지금 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하나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어떤 성실한 증인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몸소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러한 성실한 증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죽은 이들의 맞이시며 죽은 이들의 왜 맞이다라고 표현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이들의 맞입니다. 죽은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희망하죠. 성모님처럼 그 천상에서 부활하시기를 우리도 희망합니다. 그러한 희망의 롤모델에 부활하신 첫 번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이들의 맞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십니다. 이건 당연하죠. 왕 중의 왕. 이런 세상 임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들 모든 권한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 그래서 그러한 임금의 지배자시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그렇죠. 산 희생제물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처절하고 철저하게 배상 보석으로 갚으셨으니까요. 그 갚은 걸로써 우리는 드디어 천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죄에서 풀어주신 거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주님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길 빕니다. 아멘. 자,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산 희생제물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갚으신 거예요. 죄악의 모든 집약체인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또 한 나라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요 나라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런 희생에 대한 감사, 사랑, 공경,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인정하는 마음, 요러한 나라에서 드리는 인사법, 그게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시를 빕니다. 아멘. 그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거래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육의 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다 이 육안의 눈으로 본다는 나라가 아니고요. 영으로 보는 차원 있죠. 영. 영의 차원에서 보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그 주인의 입장에서.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이거는 지금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과거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아서 뭐 바로 들어올림을 받는 혹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직천당을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직지옥을 가는 처분을 받아서 직지옥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영은 죽었지만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심리 상태가 다 끝나면 그때 인제 본격적 심판을 모든 영혼을 줄줄이 다 불러 모아서 심판을 받아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결정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그 처지가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시대의 우리 조상들 훨씬 이전에 죽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직결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대기 상태로 지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영혼, 그런 영혼들 중에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지금 여기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는 건 그렇게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영혼들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찔렀다. 그러면 그 찔렀던 당사자들 아직 직결 판결을 받지 못해 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찌른 당사자들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해서 오실 때는 그 영혼이니까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건 왜 그럴까요? '아 메시아였구나. 내가 왜 못 알아봤을까? 아 내가 그때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짓을 왜 했을까?' 이런 한탄. 그러나 이제 와서 늦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아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였어.' 이제서야 알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실 주 하느님께서 "난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계시고 지금 계신 건 우리 인류의 지금 살아가는 인류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에도 계셨다는 이 전에는 과거 시대의 창조주로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신다는 건 뭐죠? 앞으로 재림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 전에 계셨다는 건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거라는 건 재림에서 앞으로 오실 그런 예수님. 근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왜 오실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께서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 삼위일체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지만 하느님께서 오실 거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오신 것이 곧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원리, 그 원리의 나라에서 여기 표현은 자연법의 단어적 표현은 하느님께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꼬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실 그분께서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신 분께서 난 알파의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의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시작이고 곧 마침이다. 시작, 창조하셨으니까 시작이 맞죠. 마침, 이제 곧 재림에서 오신다는 건 판결이 나는, 마지막을 향해 종지부를 찍어 내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알파의 오메가, 곧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다. 그런 이다, 내가. 그런 이다,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곧 이코로 하느님이다. 그리고 인성으로 부르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이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다니엘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앞에 다니엘서도 하느님의 다스림은 영원하시다. 그분께서 재림에서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새 천년 왕국을 다스려 오실 것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증언이 아니라 예언이죠. 예언한 내용이고, 계시록도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건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곧 이꼬로 아버지시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불리시는 분이시다. 왜? 시작도 하셨고 창조도 하셨고 마침도 그분께서 다 하실 거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그 대화를 여러분이 함께 보셨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의 나라,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육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를 두 분이 예수님과 이 빌라도가 대화하는 나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문장의 행간 너머에 있는 속뜻, 즉 본질적 의미는 뭐냐? 아니, 이런 거죠. 조금 더 리얼하고 자연법에 속한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잡혀왔는데 이런 명목으로 잡혀오신 거잖아요. 이게 임금 행사한다 이거죠.
왕 행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려오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실 왕이시죠. 그쵸? 그러나 인간적 기준으로는 왕이라는 것을 인식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정도 할 수 없어요. 왜? 남루 자체에 아무것도 볼품없고 그 뭐 왕이라면 삐까뻔쩍하고 하다못해 그 왕관 팔찌라도 하나 차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 그런 행색은 전혀 보이시지 않는. 근데 하는 말씀마다 다 남다르고 막 사람 고치고 죽으니 살리고 도대체가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 예언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뭐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아니 지금도 이렇게 발전한 21 세기인데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 같은 분이 한 명 딱 오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오셨다. 그럼 얼마나 이슈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수천 년 전인데 얼마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슈화가 되시고 저분 누구신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사람 봤을 때는 맨날 옳은 진리는 말씀하시는데 자기네들이 아는 바리새인법 학자는 좀 다르고. 근데 하는 걸 보면은 나는 뭐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의 나라는 맨날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자기가 왕 행세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영문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묻는 저 행간 너머의 나라는 "그런데 왜 가르치고 다니면서 너는 임금 행세하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의중을 가지고 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즉 속의지는 "네가 임금이냐? 근데 너 임금 아니라면은 왜 가르치고 돌아다니고 임금 행세하냐?"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의 저 문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화법이나 말씀하시는 문장 그 행간 너머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요. 참 예수님의 정신 세계는 탁월하시고 아름답다. 정말 저 논리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하자면 인간의 자연법으로. 저런 정신의 논리 체계는 정말 범접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드는 것은 지금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이런 말을 아마 보통 사람이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화나거나 아니면 뭐 대들어 싸우거나 혹은 이런 어떤 인간적 대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저 빌라도의 질문에.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무관심하세요. 그 인간이 인간이 어떤 무슨 독성을 품고 어떤 마귀가 저 영혼 안에서 무슨 말을 하건 그것에 좌우돼서 막 A로 가야 될 걸 흔들려서 B로 가고 이런 정신세계 자체가 없으시고 그저 꼿꼿하고 완벽하게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씀하세요.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러니까 쭉 그냥 그 본인의 진리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신세계 안에서만 그냥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으니까 "그럼 너의 질문은 네가 생각해서 말한 거냐? 아니면 주변에 혹은 이 근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네가 주워 삼켜서 나에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런 육적자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셨는데도 똑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35 절을 보십시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가 유다인이냐 유다인 아니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아니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생각이냐 아니면 남이 요 동네 사람이 수군거리는 거 듣고 네가 나에게 옮기는 거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똑바로 답을 못 해요. 이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의 위치까지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난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누가 유다인이냐고 물어봤냐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신적인 진리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의 정신세계와 질서에서의 그 화법을 이 육적 자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말귀 하나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해서 올바르게 대답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걸 빌라도를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어?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죠. 질문에 하나도 답변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원론적인 진리만을 또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면은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거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그쵸? 팩트, 사실, 진실만을 그냥 딱딱 말씀을 하세요. 즉,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의 행간의 나라는 이 지상은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왜? 선 자체이신 분이 왕 자체이신 분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나라는 왜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다 마귀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선만, 진리만, 진실만 통용되는 나라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은 완전 마귀에게 장악당한 나라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이 마귀로 가득한 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 나라는 선, 진실, 참된 진실, 사실, 고결함, 단순성, 정직, 올바름 이런 것만 가득한 그 나라가 내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죠?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 이렇게 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관심은 뭐냐? 이 사람이 왕 행세하고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관심사항이. 이 사람이 질문하는 의중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관심사항은 오로지 뭐냐면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 아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아무튼 네가 왕 행세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그렇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즉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도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아버지 뜻 행하러 온 건데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그래서 내 백성이 그 내가 전하는 진리를 알아듣고 나와 하나 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나는 이거 하러 온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후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살아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있죠. 정신 세계가 다르다는 것. 그 정신 세계가 다르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이 대화하시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육적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지금 본질의 나라를 빌라도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자꾸 동문서답으로 이상한 말하고 딴 말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닫혀지고 없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차원의 나라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 세계에 닫혀버렸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 관심사, 자기 궁금한 거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줄기차게 말해서 주장하는 이러면 벽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벽.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벽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답만, 진실만, 팩트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도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잘 알아듣고 그 고결하고 아름다운 단순성의 세계, 그 정직성의 나라, 그 아름다운 풍요의 나라, 수많은 은총의 바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속성으로 가득한 세계를 더 잘 알아들으려면 내가 그래서 더 잘 알았고 더 잘 화답하고 그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화답해서 교감을 나누고 그래서 통교함으로써 나의 정신세계가 고양되고 함양되고 더
고차원적이 되고 진취적인 것이 되고 고결해져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이런 영혼으로 내가 변화되고 발전되려면 나도 육적자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빌라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자신이 아는 범주를 뛰어넘지 못한다. 세상에도 이런 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수준의 범주를 인간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한계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복음에서의 소통의 부재, 소통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빌라도에게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내 육적 자아 안에 갇혀서 계속 살아가면 저 빌라도가 동문서답하는 것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나도 계속 줄기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진리하고는 요원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적 자아가 왜 나쁜지를 알고 버리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공교롭게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재림에서 이 지상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가, 영원 무궁한 통치,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이런 분이시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죠.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요.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는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요원했던 참 갈망하고 기다렸지만 그 시대를 나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원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당사자들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얼마나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한 그러나 그 축복과 은총과 동시다발적으로 악도 그만큼 센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내가 그런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똑바로 반영을 잘해서 이런 어떤 성화시대 새천년 왕국에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려면 난 어떤 반영을 해야 되고 뭐가 달라져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그중에 가장 악독한 인간의 속성은 자기의 의지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육적 자아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걸 정말 싫어하고 몸서리치고 진저리 칠 만큼 싫어해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 깨달음이 미약하고 미미하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왜 그렇게 그게 대단히 죄야? 아니 뭐 자애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육적 자아를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신 세계에서 살고 본연의 나를 발견하는 건 어려우고 요원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기 어떤 정체성의 점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오류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진리하고는 얼만큼 벗어나 있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것을 자꾸 스스로 점검하고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깨닫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 위해서는 자기를 배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도 하고 기도로 은총도 주세요. 이런 것을 동반할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오늘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